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초대의 대상인 수고하고 짐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 수고하고 짐지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짐진 존재들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실존이 수고하고 짐진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능력 이상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수고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의 능력 너머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런 나를 도울 사람만 있다면,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래도 탄식하며 이와 같이 힘들어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와주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도 없는 바로 우리들과 모든 인간의 실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입니다. 2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랴. 초점을 일단 앞에 있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Though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버렸어요. 한마디로 부모 자식 아니라 할지라도 도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야, 다윗아, 나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식합니다. 내가 힘이 들 때 부모님이라도 나를 도와줘야 될 텐데 부모님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네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과 같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So David and his men wept aloud until they had no strength left to weep. 자, 울 힘이 없도록 그때까지 울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돕고자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동료들, 전우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도망치는 다윗을 왕으로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할 만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그들마저도 돌아섭니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편이 있다 한들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 부모님도 나를 버렸습니다. 내 편이었던 저들이 결국은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다윗의 실존이었고 우리 모든 인간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짐을 혼자 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고 그러나 나에게 힘에 붙이는 짐 때문에 탄식하는 이와 같은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혹시 그와 같은 탄식하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힘에 붙이는 이 짐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생존 문제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즉 우리 인생의 생존 문제만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 그래서 그 인생의 생존 문제 때문에만 내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잠깐 확인했다면 이제 새로운 탄식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새로운 탄식으로서 바울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I know that nothing good lives in me.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살고 있지,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선을 행하고 싶은 그 소원이 내 안에 있는데 But I cannot carry it out. 그것을 내가 다 성취하고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바울은 다른 문제로 탄식한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윗의 탄식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생존 문제. 이 세상에서 이제 나를 공격하는 적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근데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게 부모님이건 나를 따르던 동료, 전우던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생존의 문제와는 별개의 탄식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몸의 행동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탄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소원인즉 선을 행하고 싶은데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그러나 내 몸의 행동은 어떻다고요? I cannot carry it out. 그걸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단순한 생존의 문제 외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탄식이 나오는가? 자, 7장 19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내 마음의 소원인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몸의 행동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What I do is not the good I want to do. 그러면서 무엇만 행한다고요? The evil I do not want to do. 이것만 what I do.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this I keep on doing.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반복한다는 겁니다. Keep on doing.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만을 계속해서 행하는 게 바로 나의 실존이야. 자, 그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행하지 못하고 나의 실제 행동의 모습은 계속해서 악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침이고 탄식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2절 23절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5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한마디로 내 마음의 선을 향한 나의 소원과 내 육신, 악을 행하는 나의 그 육체의 행동이 항상 싸우는데 문제는 죄가 항상 이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항상 죄만 행하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도다. 즉 죄 아래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내가 날마다 목도하는구나. 내가 날마다 죄 아래 포로 상태가 되어 있고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구나. 그래서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탄식의 이유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생존의 짐에서 오는 탄식 말고 이런 식의 죄를 이기지 못하여 날마다 죄의 포로가 되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이와 같은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모두 다 이와 같은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의 선이 내 육체의 악의 행동을 이겨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하여 keep on doing, 그 악이 나를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오는 그 상황이 반복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이제 바울의 탄식의 절정에 이릅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 6번입니다.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의 포로가 되어 죽은 자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파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선이 무엇인 줄 알죠? 배가 그냥 망망대해 태평양에서 완전히 파선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널빤지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닙니다. 언제 고기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널빤히 조각 하나 붙들고 지금 그 태평양을 이제 파손되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존재들아 이 말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한마디로 스스로 나의 힘으로는 죄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의 노예, 죄의 포로된 자, 그리스도 같은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대사도 바울이 죄의 짐으로부터 이 정도의 탄식을 했다면 우리들은 오죽하겠는가? 이게 바로 성경의 고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 성도들의 탄식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생존의 문제이건 아니면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그 패배로 인한 문제이건 간에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 필연적으로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탄식이 그냥 죽는 신용이 아닙니다. 진짜 죽을 것과 같은 현실에서 오는 탄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생존의 문제, 이건 다윗을 통하여 살펴봤듯이, 그리고 죄로 인한 문제이건 간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으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입니까? 생존의 문제이건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에 눌려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초대가 펼쳐집니다. 무슨 초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힘으로의 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올 때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죠? 능력과 조건이 좋은 자가 조건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자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 굿뉴스냐 이 말입니다. 모든 자, 탄식하고 무거운 그 짐 안에서 어찌할 줄 몰라 눌려있는 그런 모든 자를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주일 썬데이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안식구 첫날인 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부활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부활하셨길래 우리가 매주 이 부활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초대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의 초대요? 무거운 짐, 그래서 탄식, 그의 생존의 문제이건 죄의 문제이건 간에 그 무거운 짐과 탄식에서부터 쉼으로의 초대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의 초대가 내게 주시는 초대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인즉, 부활의 목적인즉 나에게 짐과 탄식에서부터 쉼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쉼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바로 이날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되죠. 나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짐에서 그 결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쉼으로 정말 초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생존의 짐이건 아니면 죄의 짐이건 간에 바로 그 무거운 짐, 그래서 그 결과 필연적으로 따르는 탄식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쉼으로의 초대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바로 이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 초대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짐이건 나의 죄의 짐에 눌려서 탄식하지 않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진실말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오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내게 예수님의 쉼으로의 초대장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초대한 분이 보내주신 초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 짐에서부터 이 안식으로 쉼으로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초대받은 친구가 무엇입니까? 초대장이 있느냐?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증거인 초대장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 쉼으로의 초대한 초대장이 있음을 내가 확인한 후에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쉼으로의 초대안이 있는 줄 알고 더 이상 짐에 깔리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장이 나에게 있는 것만 확인되면 내 인생의 짐의 문제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28절 그 앞절의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초대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9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28장 그 초대에 앞서 나오는 27절의 말씀입니다. No one knows the Father.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누구도 이 세상의 자연인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는 안다고요? The Son. 아들 되신 예수님만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인간 중에 모든 인간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인간 중에 예외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자, 그래서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자, 아버지를 보여준 자, 바로 이 자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7장 27절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근거로 하여 자기가 판단하고 정리하여서 최종적으로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냐고요? 예외적인 존재가 나온다는 겁니다. No one knows인데 그 except라고 하는 예외적인 존재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 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만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28절에 누가 초대의 대상인가, 그리고 그 초대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초대장이 무엇인가에 그 질문에서 27절은 아들 되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만이 바로 이 초대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초대된 자들에게 주어진 초대장이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확인하였죠.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예수님에 대해 있습니까? 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 결과로만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원,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나오는데 어떻게만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만 알고 믿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자, 그 결과 오늘 내가 초대의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27절이 나오고 28절 초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의 초대와 초대장 그리고 초대의 대상은 바로 27절에서 아버지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는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쉼으로 초대받은 자만 믿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안에 27절과 28절 앞부분에 예수님의 이 두 번에 걸친 저주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에 걸친 저주의 선언을 살펴볼 텐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오직 누구만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신 자들만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예수님이 초대하셨고 그들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한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자, 그러니까 28절 27절 그 앞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두 가지의 저주의 선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저주의 선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고라신과 벳세다를 화 있을진저 저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야, 왜 책망을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권능, 기적을 행했는데 이 기적을 만약에 내가 앞전에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보고 돌아왔을 정도로 충분한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 그들이 보고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믿지 않더라 라는 걸 책망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기적을 직접 본 자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1번으로 믿는다면 고라신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을 증거로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믿어요? 기적을 본 자들이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보여준 자만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는 그들을 예수님이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작지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 23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냐면 소돔 사람이, 멸망한 소돔 사람이 봤더라면 믿어야겠네 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만큼의 기적들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정도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도 안 믿었다면 너희는 유죄야, 너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책망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갈 정도의 기적을 앞전에 21절, 22절 그 고라신 벳세다에게도 보여주시고 지금 가버나움에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보고 판단하여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됨에 대한
증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이 그래서 결국은 책망할 수 있는, 인간들을 책망하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 자, 보여준 자만 믿는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 나를 향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의 결과로 내 안에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여러분, 누구만 믿을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쉼으로 초대를 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앞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논리적인 증거들아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누구만 믿는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쉼으로 초대를 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확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또다시 한번 확인 질문해 보겠습니다. 난 겨자씨만큼이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보는 학생의 자세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에게는 겨자씨만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믿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겼는가?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의라고 하는 자격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외부에서 나의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구원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믿고, 아니면 믿고자 원하고, 알고자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 누구만 이와 같은 자리에 오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소원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자, 즉 구원받은 자만 이와 만한 겨자씨만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이상령, 사탄의 영을 받은 자, 두 가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건강, 장수, 물질, 공부 잘하는 거, 도덕적인 행위, 이것으로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그러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아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으로만 나눠지더라 이 말이에요. 즉 우리 가운데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고, 성령 받은 자로서 저들에게는 없고, 세상의 영을 받은 자로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고, 초대를 받은 자로서 저들에게는 없고, 초대받지 못한 자로서 말입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이런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론하실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제 마음에도 사실은 이런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구원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힘으로 딱 들어오는 걸 허락하는 거 아니야? 구원이 너무나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성령 받은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거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드러내서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그런 분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사실 우리 영광스러운 복음이 참 너무나 쉬워 보이고 너무나 싸구려같이 전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우리가 고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잘못된 삶은 고쳐내지만 진리는 진리대로 증거되고 진리는 진리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요? 아니죠.
예수님 그분이 먼저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신 결과로만, 그래서 은혜로만 내 안에 겨자씨만하지만 그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 보증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쉼으로의 초대장을 소유한 나를 보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우리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뭘 보증한다고요? 오늘 말씀하신 쉼으로의 초대장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인생살이 생존에서 오는 그 필요한 쉼, 생존에서 오는 그 단식에서부터 주시는 쉼이건 아니면 죄에서 오는 단식에서 오는 쉼이건 간에 이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의 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안식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실존, 안식과 쉼을 누리는 실존. 모든 인간의 실존은요, 짐으로 인한 탄식. 그런데 모든 인간이 짐으로 인한 탄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외적인 인간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어떻게 눈물과 탄식의 이 짐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쉼을 제공하시는가?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과 짐에서 쉼과 안식을 제공하시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어떻게 눈물과 탄식과 이 짐에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멍에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멍에인 줄 아시죠? 멍에는 팀을 짜서 짐을 나누어주는 장치입니다. 두 마리 짐승이 있는데 두 마리 짐승에게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짐승을 한 팀 만들어서, 그래서 멍에는 한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짐을 나누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더 힘이 세다면 이 힘센 쪽이, 자, 힘이 덜 센 쪽에 그 짐을 부담해 가는 겁니다. 그 결과 약한 쪽이 쉬고 덤으로 가는 그런 장치가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맞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내가 예수님의 짐을 부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멍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멍에는 한 팀을 짜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어서 강한 자의 그 덕을 보고 약한 자가 쉬면서 덤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멍에 장치의 목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한 멍에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짐을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한 팀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한 팀, 하나됨이 되어서, 이게 바로 멍에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짐을 지신다고요? 예수님이 강한 분이 되어서 나의 짐을 지고 나는 덤으로 예수님과 쉬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멍에를 짊어지고 바로 이 멍에를 통하여 너에게 힘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멍에 비유의 의도입니다. 다시요, 왜 멍에 비유를 통하여서 너에게 힘을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당시에 농사를 짓던 그 당시 있던 사람은 다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 센 놈이 작은 놈의 짐을 지어서 작은 놈이 센 놈 덮고는 거야. 이게 멍에야. 한 팀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내면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지금 내 짐도 감당 못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신앙적인 짐을 자꾸만 우리가 더 지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나에게 힘을 줄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위한 어떠한 짐, 새로운 짐을 내가 자꾸만 지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짐을 질게. 나와 너가 한 팀이야. 그래서 내가 네 짐 지고 간다. 이게 바로 멍에 비유의 의도더라 이 말입니다.
더 약한 자가 더 강한 자의 덕을 보는 것, 그래서 약한 자에게 있어서 강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약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우리에게 나오죠. 내 짐을 예수님이 나와 한 팀이 되어서 내 짐을 함께 지시면은 내 인생이 지금 가벼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가벼운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멍에를 진 한 팀이 되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겨자씨바른 믿음을 통하 이제 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나는 내 짐을 예수님과 함께 나눠지어서, 즉 강한 분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고 가셔서 나는 가벼운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 쉼의 안식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걸 보증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서도 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멍에를 지고 가면서도 여전히 그 짐에 깔려서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한 팀이 안 돼서? 아니죠. 우리 예수님과 지금 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한 팀. 그래서 예수님 강한 분이 나의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무거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왜죠? 문제는 방향과 속도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멍에를 메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멍에를 메고 갈 때, 두 짐승이 한 멍에를 메고 갈 때에 방향과 속도가 같을 때에만 멍에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멍에의 효과를 기대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같은 방향, 같은 속도에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향과 속도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약한 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나보다 더 힘센 걸 내가 끌고 가야 되니, 지금 있는 짐도 무거운데 이 힘센 것까지 내가 끌고 가려 하니 얼마나 더 힘이 들겠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제 같은 속도로 나가야 되는데 약한 자가 먼저 가려고 하니 강한 자를 끌고 가는 결과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 이제 멍에를 메고 가는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힘든 인생인가? 이와 같은 질문의 답으로 항상 점검할 것이,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틀리거나 속도가 틀리면은 내가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점검해야 돼요. 난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속도가 나와 주님이 지금 같은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앞전에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구한들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고 같은 속도가 아니면은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짐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멍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한 팀 만들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방향과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가 방향과 속도를 예수님과 맞춥니다. 한 팀, 같은 멍에를 지고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가 무엇인가?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가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너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챙기시니까. Cares for you.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향도 같고 속도도 같은데 내가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맡기는 훈련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우리 성도의 인생인데 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을 맛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방향과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여전히 무거운 인생입니까? 내 짐을 맡기는 훈련을 결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악기를 하나 배우고 운동 하나를 배우고 언어 하나를 배울 때 훈련을 통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왜요? 타고난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맡기라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요?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짐을 분담할 목적으로 한 팀이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감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훈련이 결여되어서 나는 힘든 인생을 살고 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맡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요구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지요? 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상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항상 우리 마음에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 짐으로 인한 그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느 때 안식이 오는가 하면은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느낍니다. 나 이 문제만큼은 감당할 수. 그럼 우리는 뭐 짐이 없죠. 마음의 부담이 없죠.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짐 아래 눌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한 팀 되었는데 그 짐 나에게 던져버려. Cast all your anxiety on me. 명령하신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해야 돼 라고 훈련으로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러면 무엇을 보증한다고요? 예수님의 쉼으로의 초대장, 우리가 바로 초대장을 받은 자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까? 한 팀을 짜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맺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강한 그분이 약한 우리와 한 팀이 되어서 그걸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멍에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같은 방향, 같은 속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든 인생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한 팀이면서 같은 방향, 같은 속도인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의 짐을 실제적으로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생존에 관한 짐이건, 그리고 죄로 인한 탄식의 죄의 짐이건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그래서요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챙겨주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쉼으로의 초대임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이제 나의 짐을 맡기는 자리의 숙제를 지금 한 주간과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을, 쉼을 여러분 마음과 인생 가운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쉼을 주시고 이 쉼으로의 초대장이 우리 안에는 믿음임을 확인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바라보고 확인할 때마다 내가 이미 어떤 자리에 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매는 이 멍에를 통한 나의 인생이 가벼울 수 있는 이 짐을 맡기는 훈련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